우리가 이제 느헤미야서를 시작해서 오늘로 11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시작하면서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몇 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죠? 3번에 걸쳐서 끌려갔습니다. 돌아오는 것도 몇 번에 걸쳐서 돌아왔어요? 3번에 걸쳐서 돌아왔습니다. 1차, 2차 포로 교환에 대한 내용은 에스라서에 있고, 느헤미야서는 몇 차 포로 교환? 3차 포로 교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3차 포로 교환에서 돌아온 느헤미야와 일부의 사람들은 BC 444년에 돌아왔는데, 돌아올 때 목적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 목적이 뭐였죠? 예루살렘이 성벽이 다 불타 없어져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위협을 느끼고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다 마음 졸이며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서 예루살렘 안에 사는 자기 동포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룩한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느헤미야가 계획을 세우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려고 했더니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사람들에 관계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성벽을 북쪽과 서쪽과 남동쪽과 동쪽 이렇게 4군데로 나누어서 성벽 공사를 진행을 했는데, 이 4군데 전체를 42개 구간, 10개의 문과 4개의 망대를 세우는 엄청난 성벽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벽이 쌓여져 가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번에는 이제 유언비어나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군대를 동원해서 들어가서 너희 성벽을 쌓는 사람들을 다 죽일 거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런 말에 전혀 동요하지 않고 그 공사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무장을 시켜서 무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공사를 진행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쉬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이제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느헤미야야, 우리 만나자 한번. 그러나 느헤미야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지금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빠서 당신들을 만나러 갈 시간이 없다. 이렇게 거절을 4번씩이나 했습니다. 그러자 5번째는 그 사람들이 편지를 보내왔는데, 느헤미야, 네가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그 안에서 왕이 되려고 한다고 하는 소문이 바다하다. 이게 이제 이 바벨론의 왕에게까지 다 전달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답장을 썼는데, 이것은 당신들이 지어낸 말이지 아무 근거 없는 말이니 나는 당신들이 하는 말에 상관하지 않겠다. 그리고 공사를 진행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제 느헤미야와 가장 가까운 제사장에게 돈을 주어 가지고, 제사장이 이제 느헤미야를 죄에 빠뜨리게 하려고 제사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찾아갔습니다. 왜 안 나타나느냐고. 그러니까 이야기하기를 저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러 온다고 한다. 그러니 나와 함께 성전으로 도망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성전으로 가면 나는 법을 어기는 것이고, 당신은 제사장이니까 성전으로 가도 괜찮다. 그러나 나는 가지 않는다. 왜? 나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성전으로 갈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유혹도 물리치고 공사가 시작된 지 며칠 만에 52일 만에 이 공사가 완전하게 끝이 납니다. 공사가 끝이 나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도시의 시장을 선출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제 각 성벽을 지키는 사람들을 임명하고 그리고 문지기들을 세워서 이야기하기를 해가 뜬 후에 성문을 열고 해가 지기 전에 성문을 닫아라.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 성문에 대해서도 느헤미야가 완벽하게 만들어서 예루살렘을 살기 좋은 안전한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도시는 안전하게 만들었지만 누가 없어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이미 바벨론에서 돌아온 5만 명의 사람들이 다 안전한 곳 지방으로 내려가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려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1차 이주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살도록 사람들에게 다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쉽게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그의 7월 1일 날이 되자 전 백성들이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 모여가지고 에스라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이제 에스라가 이 율법을 들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 율법을 낭독하고 그 낭독한 율법의 말씀을 레위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이제 히브리어를 못하는 그 이제 바벨론에 가서 태어나서 성장했던 사람들에게는 아람어로 통역을 해주고 그리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설명을 레위 사람들이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자 모두가 다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 고생을 했다.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이러면서 백성들 전체가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자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 당신이 읽어준 말씀에 보니까 7월 달이 되면 무슨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그 절기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느헤미야가 율법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7월이 되면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다. 그러자 전 백성들이 산으로 가서 나무를 해다가 초막을 짓고 각각 이제 그 성전 수문 앞 광장의 성전들의 주변에 다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일주일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고 공부하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배워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 에스라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었고 이렇게 알자 이 사람들이 다시 7월 24일 날 다시 모여서 이제 기도회를 엽니다. 그 기도회가 오늘날 기도회의 원조 시조라고 하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이 레위 사람들이 일부는 기도회를 인도하고 일부는 찬양을 인도하고 그러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기도회가 7월 24일 날 열렸고 그 기도회가 끝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자.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데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그렇게 다짐을 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이제 그들이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맺어진 것이
첫째, 이방인과 통혼을 금지했고, 두 번째,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기로 했고, 그 다음에 동족들에게 이자를 받지 않고 빚을 탕감해 주었고, 그 다음에 성전세를 내기로 신설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나무를 지파별로 돌아가면서 해다 주기로 정했고,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처음 난 것 첫 열매를 드리기로 했고, 그 다음에 11조를 드리기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그래서 이 조항들을 전부 다해서 이렇게 산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이렇게 살기로 다짐한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대표로 와서 이름을 쓰고 그리고 사인을 하고 우리 이렇게 살겠다, 그래가지고 도장을 찍어서 인봉을 했다. 그 사람들의 명단이 누구누구였다 하는 것들도 지난번 10장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했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11장은 제가 느헤미야의 뭐라고 그랬어요? 제목이? 오늘 11장 설교 제목이 뭐예요? 이주정책이라고 제가 그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왜 이주정책이었을까? 아까 말씀을 드릴 때 1차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살라고 1차 포로 귀환한 5만 명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이사를 왔지만 아직도 예루살렘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돌아와서 몇십 년 동안 이제 살면서 예루살렘이 안전하지 못하니까, 성벽이 다 무너지고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다 안전한 도시를 찾아서 저 지방으로 다 흩어졌다 이 말이에요. 흩어져서 몇십 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이사 오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쉽게 이사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이사를 왔지만 예루살렘은 역시 사람이 없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제2차 예루살렘으로의 이주정책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1장 1절부터 24절까지는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에 대한 내용이고, 25절부터 36절까지는 그 주변 마을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 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남왕국 유다나라 전체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의 내용입니다. 왜? 남왕국 유다나라는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할 때 이스라엘은 남왕국과 북왕국이 있었는데, 북왕국은 어느 나라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일찍 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북왕국이 돌아온다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북왕국은. 그런데 남왕국 유다나라는 망하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나라가 망해서 남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몇 년 후가 되면, 70년 후가 되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고, 너희가 돌아올 때 북왕국은 너희에 붙여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어디에 붙여서요? 남왕국에 붙여서 돌아올 것이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은 몇 지파예요? 총 12지파. 남왕국이 몇 지파? 2지파. 북왕국이 몇 지파? 10지파. 남왕국이 2지파니까 10지파나 되잖아요. 그런데 그 10지파 훨씬 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가 돌아올 때 거기에 붙여서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돌아오면서, 자, 잘 들으셔요? 이렇게 돌아오면서 이스라엘 나라에 없어진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지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제 무슨 지파만 온전히 남아있어요? 두 지파, 어느 지파, 어느 지파만? 유다와 베냐민만 온전히 남아있고 나머지 지파는 다 뭐예요? 흩어져 가지고 붙여서 돌아왔기 때문에 지파에 대한 개념이 이때부터 사라집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나라는 이때부터 이제 지파에 대한 개념이 없어져 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때까지는 완전히 지파적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돌아오면서 두 지파는 온전히 돌아왔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이게 이제 붙여서 돌아왔기 때문에 이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북쪽 나라들에 대해서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해서 여기 산발랏 같은 사람들이 통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지역, 저 북쪽 지역은 통치가 안 되는 거예요. 주로 어느 지역만? 남왕국 유다나라 지역만 통치가 돼요. 자, 오늘 이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가지시고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내용을 보셔야 돼. 자, 먼저 1절,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했고, 자, 먼저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 자,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가 첫째 누구예요? 여기 1절, 백성의 누가? 지도자들.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했고, 두 번째,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뭐가?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방송실 이걸 좀 보여줘요. 예, 보여줬어요. 자, 보세요. 백성의 누가?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했고, 두 번째,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서 무엇만큼? 10분의 1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 다음 2절,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자, 저를 보시죠.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이 첫째 누구? 지도자들. 두 번째 누구? 제비 뽑아서 10분의 1. 세 번째 누구? 그 외에 자원하는 사람들. 예,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게 됩니다. 왜? 예루살렘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제비 뽑아갖고 10분의 1 제비 뽑은 사람은 강제로 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느헤미야의 이주 정책이었어요. 왜? 예루살렘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1차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중에 5만 명 중에 이제 제비 뽑아갖고 10분의 1은 강제로 이주를 시켰어요.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자원하는 사람과 그리고 이제 지도자들과 이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살게 되었다. 그리고 자, 이제 그 3절 봅니다. 3절 시작.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자, 그 다음 절 어디요?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들 자손은 어디 여러 성읍? 유다의 여러 성읍에 거했다. 이 말은
북왕국의 성읍들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거야 지금. 어디의 성읍들만? 남왕국의 성읍들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북왕국은 지금 산발랏을 비롯한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통치하고 있어서 북왕국이 있었던 지역은 통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왕국 지역만 통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의 세 가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도자들과 그 다음에 제비 뽑은 10분의 1과 자원하는 사람들만 예루살렘에 살고 나머지는 유다 나라였던 남왕국이었던 여러 성읍들에 살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살게 된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걸 밝혔어요. 자,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은 두 지파예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자, 4절 보세요.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그리고 유다 자손 중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느 지파와 어느 지파만? 유다와 베냐민만. 유다와 베냐민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두 지파 자손 중에서 이제 그 유다 자손이 468명, 베냐민 자손이 928명. 자, 유다가 커요? 베냐민 지파가 커요? 예? 유다 지파가 베냐민 지파보다 훨씬 커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거주한 유다 지파는 468명밖에 안 되고 베냐민 지파는 928명이나 돼요. 왜 그럴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그냥 인원수만 보고 딱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어느 지파의 땅이었어요? 베냐민 지파의 땅이에요. 예루살렘 자체가.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원래 누구 땅이야? 자기들 땅이야. 그러니까 많을 수밖에 없지. 원래 자기들 땅이에요. 왜? 이 예루살렘 자체가 베냐민 지파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 사람들이 468명, 이 사람들은 원래 자기 땅인 남쪽으로 내려가서 많이 살았어요. 유다 지파 사람들은.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원래 자기 땅이니까 많이 살고. 그래서 이제 468명, 928명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았고, 두 번째, 이제 10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4절까지 제사장들의 얘기예요. 제사장들은 스라야 제사장 지파 사람들이 822명, 아다야 제사장 지파 사람들이 242명, 아미스의 제사장 지파 사람들이 128명. 그래서 제사장들이 1192명. 몇 명이요? 예. 그러니까 거기 다 써놔요. 여러분들이 이거 다 볼 수 없으니까 성경에 다 써놓으셔도 괜찮아. 제사장들이 1192명.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이 스마야, 삽부대, 요사밧을 비롯해서 마따냐 기도 인도자, 그 다음에 박부가와 압달을 비롯해서 레위 사람들이 284명. 그 다음에 성전 문지기들이 172명. 그래서 예루살렘에 산 사람들이 총 몇 명이었냐? 유다 지파가 468명, 베냐민 지파가 928명, 제사장이 1192명, 레위 사람들이 284명, 노래하는 사람들이, 문지기들이
172명. 그래서 총 3044명이 예루살렘에 살게 됩니다. 이보다 조금 많을 수도 있어요. 몇 사람 이렇게 그 사람 이름만 나와 있는 게서 더하기도 좀 하면 이제 3044명, 그러니까 약 3100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살게 되었다. 이렇게 이주 정책을 펴서 이제 이 정도 예루살렘 주민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예루살렘에 산 사람들은 지도자 그 말은 대충 다 제사장들이에요. 지도자들. 두 번째가 이제 제비 뽑아서 10분의 1.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자원하는 자들인데, 이 사람들을 총 계산을 해보니까 유다 지파가 468명, 베냐민 지파가 928명, 제사장들이 1192명, 레위 사람들이 284명, 문지기들이 172명, 그리고 좀 더 더해서 약 3100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살게 되었다. 이렇게 느헤미야의 이주 정책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는 이제 살만한 도시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이렇게 이제 이 예루살렘이 살만한 도시가 되었다. 그리고 25절부터 이제 3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자, 25절 보세요.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어느 지파 자손? 유다 자손의 일부는. 그래가지고 30절 봅니다. 30절 시작. 또 산화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이 누구예요? 유다 자손들은 브엘세바에서부터, 브엘세바가 어디예요? 예? 이스라엘 나라 맨 남쪽에 있는 도시, 그게 브엘세바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맨 남쪽에 있는 도시,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디예요? 부산. 예, 우리나라로만 부산이야 이게. 이스라엘 나라 맨 남쪽에 있는 도시 이제 브엘세바에서부터 어디까지? 흰놈의 골짜기까지. 흰놈의 골짜기는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근처에 있어요. 그 근처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 남쪽 지역이 주로 어느 지파의 땅이야? 유다 지파의 땅이었죠. 예. 그래서 그쪽 지역에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살았다. 그 다음에 이제 31절에 시작.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했다. 베냐민 사람들은 게바, 이제 이것은 이제 북쪽에 있는데, 이건 북왕국의 땅이었는데 뺏은 거예요. 예,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베델까지. 우리가 베델도 북왕국이었잖아요. 그런데 남왕국이 뺏은 거거든요. 거기 근처까지.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그쪽으로 살았던 것이 베냐민 지파예요. 자, 그렇게 해서 끝나요. 마지막 36절 보세요. 36절 시작.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었느니라. 어느 지파와 어느 지파만? 유다와 베냐민만 이야기해요. 나머지 지파는 어디 있어요? 없어요. 이 두 지파에 합쳐져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에 대한 개념이 사라집니다. 어느 지파와 어느 지파만 돌아왔기 때문에, 유다와 베냐민, 남왕국 사람들만 돌아왔고 북왕국은 일부가 붙여서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지파 중심으로 느헤미야가 이제 이 유다 나라를 전부 정비하는데, 사람들이 사는 것과 이제 정비를 다 하는데, 이제 뭐 12장
다음 주에도 우리가 또 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다 정비하는데 어느 지파만? 유다와 베냐민밖에 없어요. 나머지 10지파에 대한 내용들은 거의 없어요. 이제 계속해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돌아오지 않고 땅도 못 차지했고 그 사람들은 다 붙여서 돌아와 있었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전부가 다 이제 뭐예요? 그 이방인들과 혼혈화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이스라엘 나라에 이때부터 이제 12지파에 대한 개념 자체가 사라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돌아오는 느헤미야가 정리하는 것을 보면 2지파와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로, 그러면서 이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 그리고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은 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 당시에는. 그래서 이 사람들 중심으로 모든 행정구역이 정해지고 나라가 조직되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습을 우리가 잘 보면서 이렇게 나라가 갔다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데 다 누구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했던 대로 다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지금 당장에 무슨 일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긴 시간 속에서 누구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예언, 선지자들이 그 예언한 예언대로 모든 것이 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이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남왕국이 돌아오면 북왕국도 당연히 돌아와야 되는데 북왕국은 돌아온다는 예언이 없어요. 그리고 남왕국에 붙여서 돌아온다는 말만 있어요. 그러면서 나라는 이렇게 10지파는 다 흩어졌고 그리고 2지파만 돌아왔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훨씬 많은 나라, 자기 나라에 있는 사람보다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그 말씀대로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되 우리는 좀 더 긴 안목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되 이 땅만 바라보지 말고 어디까지 보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보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셨죠? 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내 앞에 나와 있는 그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까지 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